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기대어서 그 율법을 구원의 한 방편으로 삼는 이런 함정이고요. 또 하나의 함정은 율법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방탕에 내어주는, 방종에 내어주는 그런 삶입니다. 바울이 이 두 경향성을 경계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성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종교적인 감성이 있거든요, 각자가. 그래서 말씀을 하나 보더라도 우리 큐티를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열이면 그 큐티에 대한 어떤 내용이 같지 않거든요. 이게 다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닌데 객관성을 떠나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보편적 진리를 떠날 가능성도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검증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누가 뭐래도 나는 이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해. 이런 식의 말.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 경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다른 지체들,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오이코스나 그리고 교구, 그리고 교회 전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검증받지 않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자기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옳아 보여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옳지 않으면 큰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보는 눈이 훨씬 더 정확하죠. 몸이 느끼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우리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보면 눈이 철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이제 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신체 중에 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제 눈이잖아요. 그런데 귀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리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이 철길 위에서 빨리 내려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이 하는 말이, 보는 거는 내 전문인데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 길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조금 있으니까 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얘기합니다. 기차가 오는 진동 소리가 느껴져요. 이게 발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눈이 또 얘기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비유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화되어 있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각자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다른 사람보다 잘 볼 수 있고 잘 느낄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것이 진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통찰력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 교회가,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지체가 무엇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것을 듣는 것은 대단히 안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합니다. 흔히 농담삼아 하는 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더 나빠진다고, 무지와 열심이 붙으면 제일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잖아요. 열심이 없으면 무지한 것이 별 어떤 나쁜 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 열심이 더해지면 정말 자기 본인도 안타깝고 주변의 사람들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공동체의 검증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공동체로 말해서 좀 그런데 조직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유기체를 표현하는 몸입니다. 몸. 온몸이 머리의 뜻을 분별하죠. 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에서 탈피하는 것. 우리 각 지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부터 탈출하는 과정이 사실 성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유아적인 어떤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이죠. 어린아이일수록 전지전능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린아이일수록 그렇습니다. 이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처음 태어난 아기들은 자기를 신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맞으면 세상이 다 맞고 자기 틀리면 세상이 다 틀린, 그렇게 인지하는 거죠. 그런데 성숙할수록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가 극히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도 자기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 몸 안에서 자기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정체성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제서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의 한 구성원인데 가족에서 떨어져 나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뭐가라 말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이게 팔 한쪽이 떨어져 나와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 안에 있는 팔이 의미가 있고 몸 안에 있는 눈이 의미가 있고 심장이 의미가 있는 거죠. 몸 밖을 벗어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핵심적인 어떤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 우리 가난한 신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몸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겠습니까? 절대로 건강하지 않고 절대로 온전한 곳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누가 뭐래도는 다 틀린 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이러한 상태로 머물 때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의 의미를 주는 것,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비전, 이것 때문에 다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나 홀로 비전. 나 홀로 비전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그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다루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몸 전체를 생각하는 바울의 애정과 열정에서 나온 권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가 주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그건 다시 이 교회 몸 안에서의 그 나의 기능으로 또 금방 탈바꿈 되거든요.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는 관계죠. 우리 홀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관계를 밀접하게 하면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어렵다. 고장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자기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세워갈 건가? 이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관계는 아주 작은 도덕성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로 있을 수 있는가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로서 증명되고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범죄가 나에게 보일 때, 나의 범죄가 스스로 드러날 때, 이 모든 것이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나와 네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상대방의 죄가 나에게 어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지라고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이런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소명이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게 공동체 전체, 몸 전체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죠. 어떤 사람이 기능해야 될 것이 기능하지 않는다. 우리 최근에도 어떤 몸의 한 부분에 중대한 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생을 마감한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있는데 몸 전체가 병들어서 사실은 죽지 않거든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연락을 받으시면
왜 죽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죽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몸 전체가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의 일부분이 병들어서 전체가 죽은 것을 말하죠. 항상 몸의 한 부분이 병들어서 전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이게 내 일로 여기고 내 존재에 대한 일로 여기고 내가 죽고 사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존재는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동시에 나와 관계하고 있는 다른 지체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이 소중한 마음에서부터 바울의 권면이 시작됩니다. 너는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나도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구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인도였을 경우에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몸을 벗어나는 그런 경우. 그래서 그 지체가 떠나면 그 지체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딱 끊어집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지옥도 가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일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떤 은사가 강력하게 부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러 차례 관찰해 본 바입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을 감당했든지 간에 몸을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위한, 몸을 위한 것인데 몸을 떠나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팔이 아무리 힘이 세도 몸을 위해서 힘이 센 거잖아요. 몸을 떠나고 나면 그 팔에 힘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은사는 자기 개인을 돋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그 은혜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몸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탈 그리고 범죄,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이 범죄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거죠.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제 위치를 잡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각자 개인이 갈 때 자기 기능을 할 텐데 그런 것에서 이탈하고 나면 나와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나 하나 잘하면 되지. 이것은 한면에서는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내려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항상 우리도 똑같은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존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은 겸손입니다. 겸손. 내 옆에서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 그 형제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동일한 실수에 들어갈 수 있고 동일한 범죄에 들어갈 수 있고 동일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족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비슷한 실족을 하고 있는 분들을 자주 발견하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이 겪는 어려움들은 대체로 그 공동체 전체가 씨름하고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함정에 빠져 있다면 공동체 전체가, 몸 전체가 그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침을 정해놓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구의 짐이 아니라 교회의 짐이고 몸의 짐이고 그렇습니다. 한 부분은 전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의 짐을 감당하고 서로의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을 지는 것,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 이건 물론 몸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자기의 것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는 자로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민폐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을 지도하면서 자기의 일을 돌보지 않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눈이 우리의 소명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눈이. 지나가다가 교회에 오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할 때 아니 이걸 왜 교회에서 치우지 않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이 그것을 주우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통찰력은 소명과 바로 직결됩니다. 우리의 통찰력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빈틈을 보고 계시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 후배 파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것에 들어가서 그것을 막으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빈틈을 왜 보여주셨나요? 그 사랑이 없음을 본 그 사람이 들어가서 막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눈에 교회의 빈틈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빈틈도 보입니다. 왜 보이나요? 들어가서 그 빈틈을 막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교회의 빈틈이 보일 때마다 중압감을 느낍니다. 교회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여겨지지 않고요. 어떻게 이것을 막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셨으면 내 소명이 이게 나의 소명인데 어떻게 이걸 막으라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씨름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막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결국 기도하다 보면 결국 내가 그 교회의 흠집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독특한 그 통찰력들이 있습니다. 그 통찰력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곳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그 빈틈을 막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섬겼기 때문에 교회가 자칫하면 사역자들에 대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걸로 이렇게 여길 수 있었을 건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담해서 가르치는 이 사람들에게 생활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럼 어떻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지탱되겠어요? 놀랍게도 그 레위기의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제사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의 법에서 말하면서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할당이 뭐냐면 레위인들이 취할 생활의 그 모든 필요가 어떻게 그들에게 확보될 것인가, 이곳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에 돌아갈 몫이 이것이고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이 몫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침범했을 때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몇 배를 이렇게 갚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어떤 수익을 얻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레위인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핸디캡이죠. 생활비를 받지, 생활할 수 있는 기초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자기 땅을 분배받는 거잖아요. 그 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땅이에요. 땅을 갈아서 먹고 사는 일인데 모든 경제 활동이 땅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게 분배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해서 땅의 분배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 곳,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것, 짐승을 먹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분, 이 정도만 허락하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있는 땅을 안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 전체를 누구에게 기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기대입니다. 떠나지 못하도록.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들은 자기 땅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여기, 어떤 지파는 저기 거주하는데 레위 지파들은 몽땅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있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각 지파가 정해준 자리,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고 각 지파가 정해준 일정 부분의 그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은 이사갈 지파가 정해준 그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가 정해준 자리가,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정해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이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런 기능을 계속 해나가면 이스라엘에 특별히 왕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제대로 전달하잖아요. 그럼 교회에 특별한 행정적 지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잖아요. 왜 왕이 없냐면 하나님이 궁극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제대로 성도들을 가르치면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중요한 문제들이 거의 그냥 해결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한 지령을 받고 움직여가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들이 대부분 해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룰이 사실은 몸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뜻에 따라서 그냥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종종 말씀만 하십시오. 목사님 뜻대로 할 테니까. 근데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좀 그런 분들을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그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한 지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체들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분별해서 함께 하나님의 짐을 성취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례비를 받는 사역자가 존재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저는 사역을 할 때 제가 15년 정도 사역자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 사역자로 있지 않은 세월이 절반쯤 되죠. 저는 반반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역자로 있지 않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사역자로 있으면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교회에 봉사하는 이게 반반인데 이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초기에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사례비를 받는 것이 나의 존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사례비를 받으면서 내가 교회 안에 깊이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안에 깊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셨다.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죠. 지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제가 존재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감사한 마음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성도는 성도대로 결핍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로 집중력이 떨어졌을 것이고 그렇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종교적인 로망 같은 것들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 종교적인 로망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냉철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지성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철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몇 걸음 걷지 못합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로 걷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들이 근거가 어디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되고 판단되어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여러 가지 정보를 합성해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데도 우리의 감성을 만족시키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사회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명기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명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 안에 굉장한 괴리감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룰과 우리가 살아가는 감성적인 그 종교적 감성과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종교적인 로맨스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냉철함이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의 룰을 떼낼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삶의 구체적인 룰을 떠날 수 없는, 감성적이지 않죠.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장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옷은 어떻게 입을 것인가, 자녀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파악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스스로 속이면서 그냥 내가 괜찮게 걸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안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거리가 생겨날수록 우리는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무엇을 결정할 건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 이게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 선택, 이것이 우리가 심은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나 이게 심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선택했는가, 이것이 심은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선택한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과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근데 그 성과들이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지 않는 성과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얼마 전에 우리 기독 학생 중에 작년에 중퇴를 한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내가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다른 학교로 가게 됐어요. 우리 학교는 수능을 준비하는데 탁월한 학교는 아닙니다. 기독학교가. 나가서 공부했는데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집중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선택하고 가서 서울대학교 간 것을 최종적인 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경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한 오판이죠. 서울대학교 간 것이 꽃이 아니라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지는 의료 선교죠. 의료 선교. 우리 자녀를 정말 잘 키워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도 딸이 있는데
딸을 잘 키워서 정말 이렇게 호강 잘하는 좋은 남자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종종은 그 사람이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대체로 부모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세상에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목표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자녀의 인생을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입니다. 참 부끄러운 목표를 자녀들에게 제시하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가치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우리를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자녀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를 더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이삭을 드리는 것이 월등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죠. 저도 부단히 예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가는 길이 각자 개인의 명예나 어떤 개인적인 자랑할 만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되도록, 그리고 제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부단히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겠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말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000년이나 예수님이 오실 것이 지연될 줄 미처 몰랐던 거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바울이 고면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들이 지연되면서 성도들의 삶,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낙심하고 지쳐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바울이 주님 오실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면 또 이 땅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실 거다는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마음이 뒤흔들리는, 바울이 그런 것들도 대단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랑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전할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탁 지적하시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할 때 놀랍게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많이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으로부터 다 결정되는 거죠. 여기에 모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결핍을 채우고 이런 일들이 바울로부터 권장되는 이런 내용이었죠.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이 더 소중하게 와 닿고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한 개인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시각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더 교회의 몸 안에서 우리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을 대할 때도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들이 주님을 잘 따라갈까? 이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할까? 사실 이 교회가 건강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본 게 처음부터는 아닌데 교회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여기서부터 이 바울의 권면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의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를 선명하게 들추어내 줍니다. 우리 한 개인의 어떤 신앙, 이것을 목표로 삼으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권면이 그다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인데 교회 몸 안에서의 나 그리고 몸의 한 부분으로서의 나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지침들이 더 명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 하나의 생존에 대해서 부단히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고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있음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의 몸을 떠난 모든 대한민국의 교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지가 절단되듯이 모든 몸의 장기들이 분열되듯이 다 산산이 흩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얼마나 절대적인 일인지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 있고 성경이 냉철하게 말하고 있는 기준보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종교적인 감성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포도나무교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포도나무교회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샘플이 되게 하시고 무엇이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3사교구 모든 교구의 오이코스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녀 전도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작은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주시고 전도회 안에서의 각자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이코스 안에서의 각자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한 지체가 전도회 안에서, 오이코스 안에서, 교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것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로부터 우리 각 개인이 영양분을 흡수하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몸 안에 두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스태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위원회 위원장들을 축복합니다. 오이코스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여전대, 남전대 리더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사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극진히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